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 고민들 해보셨을 줄 압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느 학자의 표현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 바다에 그저 한 바가지 물을 퍼서 내는 정도, 그 정도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는 제대로 믿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니까 내가 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대조, 사울 왕이라는 사람과 다윗 왕이라는 사람의 대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는 사도 바울의 설교문입니다. 설교 내용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울 왕과 다윗 왕,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물론 초대 왕이고 두 번째 왕이라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이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 기간이 같다는 거죠. 하지만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이 한 절에 두 집안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강하여 가고, 그 다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23절에서 말하는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셨어요?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건 뭘로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까?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의 아버지가 앞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앞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했죠. 사환하고 함께 앞나귀를 찾아 이렇게 헤매다가 찾지 못해서 막막했는데, 마치 그 사무엘이 사는 근처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환이 이야기하는 거죠. 기왕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곳까지 왔으니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물 중에서 조금 예물을 준비하고 선지자의 집에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무엘에게 그 전날에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즉 왕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을까?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또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하는 그런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키도 크고 또 체격도 좋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울이 하는 이야기, 고백이죠. 자기 고백.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그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나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그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작은 지파, 또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아주 미약한 한미한 그런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겸손한 그런 태도를 사울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택할 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겸손한 사울에게 교만이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에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사울 왕이 암몬 족속과 전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하 중에, 사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전에 사울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반대했던 놈들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립시다. 사울 왕이 되려고 하는데 사울은 안 된다. 그 미천한 베냐민 지파의 조그마한 집안 사람, 그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되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사울이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런 겸손함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또 13장에 가면,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병거 3만 대하고 마병 6천 명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강대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초조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차 흩어지기 시작하고,
또 금방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내가 왕인데 내가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사울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게 이제 13장 13절 14절 내용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즉 소위 그 헤렘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르비딤 광야까지 그냥 기진맥진하고 배고픈 상태로 그렇게 왔는데,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해 왔던 최초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그들을 다 진멸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보니까 아주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니 좋은 것들은 좀 남겨두고, 나쁘고 아니면 뭐 가치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불사르고 진멸시키고 했던 거죠. 그것을 사무엘이 와서 나중에 책망을 하거든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사무엘이 그때 와서 지적할 때에 변명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가 그런 핑계하고 변명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사울의 타락의 원인, 하나님께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잔머리 굴리고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랬던, 그것은 결국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 그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이 부하들이 다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입시다, 다 반대했던 사람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교만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막 기념비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거죠. 점점 그렇게 되니까 교만이 깊어지고 쌓이고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가진 신앙은 없을까라는 거죠.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직분 받고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런데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았나? 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전도사일 때는 정말 겸손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러면 목에 힘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기름 부어서 왕 삼으라, 두 번째 왕이 되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쳐다보는 순간 그 키가 장대하고 외모가 수려하고 누가 봐도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야, 이 사람이구나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이새에게 묻죠. 네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이게 다냐? 그렇게 할 때에 하나가 있긴 한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둥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죠.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할 거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랴부랴 데려올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죠. 여러분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 막내 여덟째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에 나온 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었나?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는 하나님 사랑이 늘 먼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의 시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고백을 했죠. 또 골리앗과 전투, 어린 시절이지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가면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어디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 즉 천막이었다는 거죠. 천막.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고대 광실에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올 때에도 그저 뭐 몇 사람만 가서 옮겨와도 될 법한데,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일에 참여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300명 동원했 정도 해도 충분할 텐데 3만 명을 동원했다. 그 조그마한, 사실 뭐 법궤 네 사람이 이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3만 명을 동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함, 그것도 뜨겁게 사랑함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다윗은 두 번째로 회개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그거죠.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궁에 들어와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의 왕의 죄를 지적하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다윗의 죄가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왕이라는 채통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태도, 우리가 아는 그 시편 51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회개의 내용이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죄를 감추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예배 때는 성도들이 이 회중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 죄를, 선교사님의 돈을 훔친 거라든지 이런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런 회개하는 마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렸던 그런 것.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죠. 세 번째,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사람들이 막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한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이제 쫓겨 다닐 때 말이 그렇지 뭐 한 13년 이상을 쫓겨 다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다윗. 그런데 어느 날 엔게디 굴에 자기 부하 600명하고 몰래 숨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으니 무방비 상태에 있고, 그러면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부하들이 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단칼에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 같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옷깃을 살짝 베는 것으로 그치고 생명에 손을 대지 않은 그런 모습.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는 나에게 억울하게 대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다만 뭐 체면 때문에 못할 뿐이고,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고, 혹은 내 힘이 그에게 미치지 못해서 뭐 그렇지 못한 거지, 정말 근사하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시원하게 좀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길가에서 쫓아다니면서 다윗 뒤를 쫓아오면서 저주하죠.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던 아비새라는 그 신하가 저 시므이를 쳐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즉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렇게 시므이가 소리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게 직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시므이 정도는 얼마든지 즉결 처단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큰 믿음. 그렇다면 이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는, 얼마든지 사울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중에 그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아들들이 죽고 또 그도 자살하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큰 믿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나? 그런 다윗을, 23절의 말씀이죠.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나게 하셨다. 내 마음에 드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다윗, 그는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정말 죄라고 여길 때에는 바로 회개할 줄 아는 회개의 발빠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믿음의 태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